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들은 어떤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그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실패하거나 내 삶의 환경이 불우해지거나 어려워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막 이렇게 누군가를 알지 못하지만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화를 누구에겐가 투사하려고, 심리학적인 말로 투사하려고 했어요. 누군가에. 그러니까 이걸 화풀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저 누군가에게 나의 화와 분노를 이렇게 전이시키려고 하는, 희생양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걸 희생양을 찾으려고 그런다 그래요. 희생양을.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막 화를 내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내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게 다 저 사람 때문이고, 내 부모님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그렇게 원망을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안 되게도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갈 때는, 힘든 가운데 둘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인생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막 무작정 그냥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나를 향하여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모래보다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섭리를. 이 동양 사람들이나 서양의 수도화 철학자들은 운명을 믿죠. 운명. 비슷합니다. 운명과 섭리. 그들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 외부의 그 신적인 법칙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아무리 저항해봐도 어쩔 수가 없이 끌려가요. 그리로 간다고 해요. 그 운명이라 하잖아요. 운명. 운명이야 받아들여.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도 하셔요. 광야로 끌고 가기도 하셔요. 그렇게 끌고 갈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잘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라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비록 실패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리로 내 인생을 더 복 주시려고 그리로 가고 있는데, 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 우리 어린아이들은 나니아의 일기라는 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냐면은 마귀의 우두머리입니다. 마귀의 우두머리예요. 이 책에 나오는. 이 총 두목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가 있어요. 자기 조카 마귀. 워무드라고 하는 자기 조카 마귀에게 중요한 거를 가르쳐 줍니다. 무려 31가지나 가르쳐 줘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파멸시켜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옥불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가. 마귀니까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 못 나오게 하고,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봉사도 못하게 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뜨릴까. 이게 마귀의 여러분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자기 조카한테 인간을 파멸시켜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31가지의 전략을 가르쳐줘요. 이 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잘 읽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려 지옥으로 끌고 갈 때 사용하는 31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31가지.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것이지만은 성경적이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31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절망과 원망이에요. 절망과 원망의 전략이에요. 절망과 원망.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마귀는 인간의 영혼을 마모시켜 소진케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절망과 원망이 있다고 조카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조카에게 가서 워무드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주라는 거예요. 막 실패하게 하고 사업이 안 되게 하고 막 이것저것 생각한 대로 안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원망하게. 그러면 그 인간의 영혼이 파멸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마귀가 쓰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한 작가의 단순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마귀가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할 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성경에 봐도 원망이에요. 원망. 이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게 함으로 인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책이 욥기예요. 욥기. 그렇죠? 이 동방의 욥은 저 아브라함 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이에요. 고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요. 자기 결혼해서 나간 자식들이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했을까봐, 죄졌을까봐 자식들을 위해서도 매일 제사를 지내는 동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동방에서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느 날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의 존전에 가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그러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욥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저렇게 좋은 거 다 주니까, 자식들도 주고 다 잘되게 하고 부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저 사람이 그거 한번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재산.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거 다 가져가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다 가져가도?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잘한 것 같아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이 정말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한번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무려 2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재산과 자식을 다 가져가.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 봐라,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욥이 원망하더냐? 그랬더니 또 마귀가 뭐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 그까지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건강하잖아요. 건강을 드시니까 저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드리. 건강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절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서러게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욥기 1장 11절 한번 욥기 1장 펴보세요. 욥기 1장. 조금만 넘어가면 욥기 나와요. 시편 가기 전에 성경 많이 읽으셔가지고 욥기 정도는 그냥 후딱 얼른 후딱 빨리 찾을 수 있어야지. 자,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또 2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 이거 가져가면 저 사람 절대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갔어요. 건강까지도 치도록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병까지 났습니다. 너무 막 헌대가 많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재산 다 얻고 자식도 죽고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욥기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욥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뭘 줄 때만, 뭐가 잘 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벗어났어. 때로 하나님 그것을 특별한 섭리에서 가져간다 하실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렇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팍 나와요. 제일 먼저는 모세를 팍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팍 원망합니다. 하여튼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 물만 없어, 먹을 게 없어, 뭐 햇볕이 쨍쨍 내렸지, 그러면 바로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인생이 참 조금만 힘들면 그렇게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이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영혼이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한지 아세요? 원망해서 망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다 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헤매다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안 그랬으면 약속의 땅에 갔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오늘 아주 찾아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나요. 찾아보면은 민수기 14장 26절 27절.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죠. 다 찾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 그러면 경쟁이 붙어가지고 팍 찾아가지고 먼저 읽게 했어요. 먼저 읽으면 목사님 칭찬 엄청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옆에서 우와 그런 막 기분 좋아 엄청 빨리 찾았어요. 진짜 옛날에는. 민수기 14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이 사람들이 툭하면 나를 원망하는데 아예 하나님이 물이 없어요.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세요? 반석에 물을 잔뜩 저장시켜 놓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반석 바라보면서 원망해. 사람들은 그 반석을 통해 물을 주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몰라요. 그 앞에서 그냥 그냥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서.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악한 회중이 어느 때까지 나를 원망하는 걸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 할 때 이 악한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다 주시려고 막 이루고 있는데 보이진 않지. 앞에는 약간 그게 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걸 모르고 그냥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백성이 나를 원망하는 걸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신약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민수기 말씀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원망하다가 하나님에게 멸망당한 자들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의 본보기, 그거는 뭐라고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거울이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형태로 본복이 있다고 번역하는지 몰라.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그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원망하면 망한다. 그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일이 다 협력하여 뭐를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이 바로 이런 여성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성을 봅시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자기 남편이 누구예요? 엘리사가 개설해 놓은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죽었어요. 어린 자식 둘 데리고 과부가 됐습니다, 여자가. 예?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원망이. 예.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 둘 데리고 먹고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또 잘 안 돼가지고 빚까지 졌어요. 여기저기 빚을 진 것 같아요. 예? 그 나중에 이 빚을 못 갚으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네 자식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 지금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원망이 나오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내 남편이 선지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예?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형통한 길을 주셔야지. 빚지고 살다가 내 자식이 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당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딱한 형편을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죠. 와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기 인생에 답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은 원망해요. 그러나 되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있긴 뭐가 있어. 지금 빚으로 팔려가게 생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이제부터 그릇 빌려오래. 그릇. 빈 그릇 빌려와라. 빈 그릇.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조금 빌려오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빌려와라 해요. 많이 빌려와라. 조금 빌려오면 믿음이 없는 거고 많이 빌려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이사야서에서도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정말 이 빈 그릇에다 기름으로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기름 얼마큼 가져오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야 그릇 갖고 와. 그릇 빌려와. 내가 여기다 돈으로 채워줄게. 여러분의 믿음은 그릇 얼마큼 갖고 오겠어요? 예,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또. 예. 자,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놔라. 그렇게. 이건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름 요만큼밖에 없는데, 예? 바깥에 나가서 동네 사람한테 가서 그릇 다 빌려오래요. 그릇 있는 대로 빌려다가 빌려 이거 부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거 부어봤자 뭐합니까 이거? 예? 우리 항상 생각이 여기서 이렇게만 생각해요.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요. 이건 뭐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에 빌려왔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할렐루야. 그릇 빌려왔는데 거기 다 채웠어요. 그래서 다 찼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제 그릇 다 찼습니다, 어머니. 그랬더니 곧 기름이 그쳤더라. 아멘. 딱 보세요, 여러분. 그릇 가지고 온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딱
빌려온 만큼 기름을 다 붓더니 기름이 딱 그쳤어요. 7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얘기를 했겠죠.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자식들을 노예로 끌려갈 정도면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빚을 다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빚을 줘가지고 자식이 끌려가게 생길 정도로 가난했었는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선지자 찾아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때거리도 없는 가난한 집이었는데 빚을 다 갚고 먹고 살기에 충분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제가 이야기했죠. 기도하세요. 기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자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바로 코앞에서 기도하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 제가 그 기도의 임계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물을 끓이면 어떻게 한다? 99도까지는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목이 아파서 소리가 잘 안 나요. 소리가 잘 나요, 안 나요? 이 물이 안 변하잖아. 99도까지는 아무리 열을 가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1도 차이인데 1도가 딱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팍 끓잖아요. 그럼 조금 더 내버려 둬요. 저는 끓도록. 그 다음에 라면을 딱 집어넣으면 라면이 얼마나 맛있게 끓여지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제가 라면 제일 잘 끓입니다. 우리 애들이 인정해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보다 못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라면 끓이는 거. 라면은 제가 귀신이에요. 군대에서부터 많이 끓여왔기 때문에. 쫙 끓잖아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임계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2주간 탁 나왔는데 왜 뭐 아무 응답이 없지? 안 해 기도. 그 다음 날 또 안 나왔던 사람. 내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답답해가지고. 99도인데 그냥 1도 더 해야 될 거 아니요. 왜 거기서 모든 사람이 자꾸 끝나요? 답답하니까 인생이 맨날 그 모양이야. 맨날 고개를 하다 또 팍, 늦자 하다 팍, 아주 팍 한번 끌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좀 여러분 이번엔 좀 한번 2015년에 기도의 물이 좀 팍 끌어가지고 좀 라면이라도 좀 끓여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라면도 끓이고 고기도 삶아 먹고 좀 물이 끓여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석유 재벌이죠. 석유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 전부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큰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말년에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11조를 관리하는 회계세만 4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11조 잘 안 냅니다. 자기 생활비 조금 떼는 거기서 조금 내요. 이렇게 하나님 속여요. 근데 이 사람은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냈는지 11조를 떼먹지 않는 40명의 회계사가 이 사람 11조를 관리했대요. 이 사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이 우리 교회 와서 11조를 다 버는 대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시험에 들 거예요, 아마 제가. 이 록펠러도 결정적인 파산의 위기를 여러 번 맞습니다. 평탄한 길만 간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록펠러는 원망하지 않아 이 사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원망하지 않고 기도한다니까요. 원망하지 않고. 안 되는 사람은 원망해요. 입이 퍽 나와 그냥 입으로.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해요. 자, 하나 일화가 있어요. 재밌는 일화가. 록펠러가 젊었을 때 부자가 되기 전입니다. 빚을 냈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는 금을 캐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부로. 그래서 여러분 서부 영화 엄청나게 많이 봤죠.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봤어요. 금 캐러 탁 존 웨인 장총 들고 탁 나타나고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존 웨인 친구 집에까지 가봤어요. 존 웨인 집에는 못 가봤어도 컨트리송 가수 엄청나게 잘 살더만. 방이 16칸이에요. 방이 16개 있는 집은 내가 처음 봤어요. 진짜로. 자, 서부로 몰려들어서 이 록펠러도 이제 빚을 냈어요. 빚을 내가지고 금광 캐러 광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샀어요. 금광을.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파는 건데 사기당했어요. 금이 없는 땅을 사기당해서 샀어요. 이걸 땅을. 그래가지고 아무리 파봤자 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기당했는데 뭐가 나와?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나중엔 이 빚낸 거 다 돈 없어지고 인부들 월급도 못 줘가지고 막 돈 꿔준 채무자들은 고발한다 그러고 광부들은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 자, 여러분, 그러면 또 믿음 없는 사람 어떡합니까? 바로 하나님 원망하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록페로는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차디찬 그 광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다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말씀이 힘이 됐어요. 힘이.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계속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둘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한참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더 팔아, 깊이 팔아, 계속 팔아 이런 음성이 막 들리다. 더 팔아, 계속 팔아, 깊이 팔아. 록펠러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팔 만큼 다 파가지고 상식적으로는 여기 밑에서는 금이 나오지 않는 곳인데 이제까지도 금을 발견 못했는데 그래도 더 파라는 음성이 자꾸 자기 마음속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광부들에게 좀 더 팝시다 그랬더니 광부들이 이놈의 새끼 말이야, 여기 무슨 금이냐 막 난리쳤어요. 조금만 더 팝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 거예요. 계속 팠어요. 설득해가지고. 금이 나와요. 여기도 월급을 받으니까. 그런데요, 계속 팠는데도 금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금이 안 나와요. 그런데 금 대신 다른 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더 깊이 파니까 석유가 터진 줄로 믿습니다. 석유가 터져버렸어요. 석유. 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석유가 터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석유가 원래는 석유를 캐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금 캐러 간 거예요. 금. 근데 사기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계속 팔아, 깊이 팔아, 하나님 음성 주니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봤더니 거기서 석유가 솟아났어요. 석유가.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니까 여기 우리 아이들, 청년들, 중고등학생, 자녀들 다 데리고 여기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크게 하나님 사용되겠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록펠러처럼 지금도 기도해. 괜찮아. 지금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 목사님도 옛날에 학비도 없는 놈이 토플 공부하면서 나 유학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학도 보내주셨어요. 방법도 없던데 놀라운 방법으로 황영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하여튼 암소갈비 뜯어먹고 제가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금 캐러 갔는데 석유가 터진다니까요. 거기에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석유가 터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석유는 뭡니까? 또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이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이에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요? 괜찮아요. 광야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땡볕이 내려쬐입니까? 괜찮습니다.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로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금이 안 나오면 석유라도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